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24절까지 자신절과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들켜 이르되 내 아버지는 양식이 풍족한 풍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풍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같이 읽습니다. 네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참으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세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복음을 말하려 합니다. 그러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사람들이 쓴 책을 전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복음을 말하려고 애를 쓰오니 주여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깨달음을 넘어 변화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아신 줄 믿사오니 그 상황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혹시 질병으로 나오지 못했다면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성령의 치료하심을 통하여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시고, 또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나오지 못했다면 우리 성령님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마음의 상처가 깨끗이 씻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픈 몸을 이끌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이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전하고 듣는 자가 하나님 한 분만 남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이에요. 그죠? 오늘이 좋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좋은 날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그 사람이 가난하든 병이 있든 소경이든 안진뱅이든 관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은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냐? 그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 간에 그거 탓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시점에서 그 사람 마음을 우리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이 구원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요, 세상 단체가 아니에요. 세상의 정치를 이야기하고 경제를 이야기하고 주식을 이야기하고 문화를 얘기하고 어떤 세미나를 갖고 이런 장소가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이거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나왔으니까 이런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의 영혼에는 구원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창대해지는 복받는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허랑방탕하다가 죽게 된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키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온다라는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아들이요, 지금까지 향락을 누리며 살았잖아요, 그죠? 누가 뭐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돌아온다는 내용입니다. 돌아온다는 것일까? 그 좋은 쾌락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그죠? 왜? 그것 때문에 아버지 집을 떠났던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그것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비유를 얘기하냐면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그저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을 몽땅 가지고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납니다. 거기 가가지고 장녀들과 먹고 마시면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전부 다 탕진하지요. 근데 참 사람이 안 될 때는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요. 그죠? 근데 하필이면 그때 뭐가 되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때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키고 스스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의 그 상황이에요. 지금요. 이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내가 얼마 만에 행복을 지금 누리는 거냐? 응? 먼 나라에 와가지고, 그죠? 이 향락 문화, 이 쾌락 문화에 내가 젖어가지고 엄청나게, 그죠?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눈치 볼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아버지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맨날 형이라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맞네 틀리네, 네가 잘했네 못했네, 맨날 9번만 주는 그 형도 없고요. 정말 자기의 인생이 날아갈 것만 같습니다. 지금.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아버지로부터 또 형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못 받아왔는데, 여기 와가 내가 사는데 이런 쾌락, 이런 향락을 내가 즐기는데, 야, 이거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내가 이 먼 나라에 와서 보니까 참 우리 인생은 뭐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 내가 이 돈만 가지면, 이 전대에 있는 이 자루 안에 있는 이 돈만 가지면 내가 평생 여기에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봐라, 지금 내 앞에 여자들이 줄을 섰다. 그죠? 그동안 내 집에서는요, 한 번도 여자들이 내 앞에 온 적이 없는데, 온 적이 없는데 여기 오니까 여자들이 더군다나 이방 여자들까지, 다른 나라의 여자들까지 내 앞에 지금 줄을 서고 기다린다. 근데 내가 이렇게 사는데 왜 이걸 내가 거절할 수 있겠느냐?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는 이런 세상에서 내가 왜 그동안 이것도 모르고 내 청춘을 아버지 밑에서 내가 다 바칠 수밖에 없었는지. 더군다나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있어요. 종들도 있는데 그 종들이 나를 섬기는 것하고 이 여인들이 나를 섬기는 것하고는요, 전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 전대에 있는 돈은 이렇게 빨리 없어지느냐? 이게 이 사람의 고민거리. 나는 돈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의해 가지고 내 재산을 전부 다 가지고 내가 돈으로 바꿔서 떠나서 내가 지금 이런 생활을 사는데, 나는 이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여기 와서 이렇게 내가 쾌락을 누리며 향락을 누리며 내가 행복한 날을 살아가는데 왜 이 전대 속에 있는, 자루 속에 있는 돈은 빨리 없어지냐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고민거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 붙들지 않으면요, 현실 속에 있는 자기를 못 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온다 못 돌아온다?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뭐가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현실 속에 자기가 그 돈이 자기를 어떻게 해줄지 이거 모르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그래서 아버지께는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전대 자루 안에 있는 돈은 다 없어졌잖아요. 전대를 메고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이 나라에 내가 들어올 때는 이 전대 속에 있는 돈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았는데, 이 전대 속에 돈의 바닥이 보이니까 나를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필이면 그때에 이 나라에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돈이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그동안에 여기 와서의 내가 삶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전대 속에 돈이 다 떨어지게 되어졌는데 나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더군다나 이 나라가 삶이 좋아지게 되어지게 되면 내가 돈 없어도 사람들에게 얻어먹고 살 수 있는데, 하필이면 이때에 흉년이 들어가가지고 나에게 그만큼 따라다녔던 그 여인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여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나를 따라다녔던, 나에게 아부하고 나를 섬기던 그 여인들, 이제 내가 돈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나에게 먹을 것 하나 주지 아니하는. 다행입니다. 그때 뭐가 보이냐? 광고판에 돼지 키우는 일꾼을 구한다라는 광고판이 보입니다. 그래, 내가 저 돼지 키우는 일꾼이 되어지면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라도 내가 얻어먹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도 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요, 내 입술에 기름이 떨어질 일이 없었던 나였는데, 이제는 돼지가 먹는 열매도, 돼지가 먹는 음식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잖아요. 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 사람, 저놈 여인들의 향기 속에서 맥을 추지 못했는데 이제는 돼지와 함께 산다고, 돼지 냄새와 함께 산다고. 돈이 조금 있을 때는 그만큼 교만을 떨든지, 저 돈을 여인들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조금 나눠줬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는 먹을 걸 줄 수 있는데, 그 돈 거들먹거리면서 그 돈 가지고 여인들하고 향기 속에서 살더니만 이제는 돼지 냄새가 나는 우리에서 산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참 신기해요. 이 사람이 누구 눈빛을 봅니까? 돼지의 눈빛을 봐요. 돼지의 눈빛을 봅니다. 아이고, 너도 나만큼 냄새 나는 고약한 냄새가 난다라는 표정을 돼지가 짓는 거예요. 이 사람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안 될 때는요, 누가 말하면 그 말이 누구처럼 들려요? 나를 비웃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이요, 다 돈도 떨어지기 전에 돼지 키우는 그런 일꾼이 돼서 들어갔더니, 주인이 이 돼지가 먹는 열매도 주지 아니하고, 근데 그 돼지들을 보니까 돼지들이, 야, 나에게도 냄새 나는데 너는 나보다 더 고약한 냄새가 난다는 표정으로 내 얼굴을 그렇게 보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요. 어떤 갈등이 일어납니까?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있는데 그 품꾼들이 참 맛있는 것들을 먹고 그죠? 풍족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여기서 죽겠구나. 이런 추하고 망한 모습으로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돈을 좀 보내달라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이 둘째 아들이 지금 고민이 오는 거예요. 자기 신세를 보면 한탄하잖아요. 돈이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 돈이 다 떨어지게 되어지게 되니까 자기 인생, 이제는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도 못 먹을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많이 있는데 그 품꾼들은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서 죽는구나. 그래서 고민하죠. 뭐합니까? 내가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돈을 좀 보내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돼지 우리가 내 잠자리가 된다 한다 할지라도 돌아설 수 없어요. 돼지 냄새가 내 친구가 된다 한다 할지라도요, 돌아설 수 없어요. 뭐가 없으면? 믿음 없으면요. 지금까지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어요? 여인들의 향기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는 자기 잠자리가 그죠, 호텔 침대 위에서 잠을 잤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돼지우리가 잠자리가 되어졌고 돼지 냄새가 내 냄새가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믿음 없으니까요,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 둘째 아들이 뭐합니까? 돌이키잖아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아버지 학교로 내가 한번 가보겠다. 내가 스스로 일어나서, 누가 뭐라 그런다 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일어나서 내가 아버지에게 한번 가보리라. 분명히 아버지 집에 가면 나를 정죄했던 형이 있잖아요. 그 형이 또 나에게 뭐라 그런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 붙들고 한번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보리라.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많이 있는데 그 품꾼들이 나를 뭐라 그런다 한다 할지라도, 나를 흉본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아버지 집에 한번 돌아가 보리라.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잃어버렸지만, 그래서 하늘에 죄를 지었지만 내가 믿음 붙들고 아버지에게로 내가 돌아가 보리라. 비록 내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돌아가 보리라. 이 세상은 나에게 손 내밀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언제나 치근히 달려오시는 그 아버지에게로 내가 한번 믿음 붙들고 돌아가 보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 행동을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스스로 돌이켜서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아버지 집으로. 그럼 잘 보세요. 이 둘째 아들이 믿음 붙들고 스스로 일으켜서 스스로 뭡니까?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그 믿음 하나 가지면 우리 하나님은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믿음 하나 품게 되었을 때 뭐 해주고 싶냐면요, 이 사람의 허랑방탕하게 생활했던 생활을 지워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심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죠? 왜? 이 사람의 과거는 어떤 과거예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과거예요. 전 재산을 전부 다 여인들에게 탕진했던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 있으면요, 평생 이 사람은 기가 주고 살아가요. 여러분, 뭐 하나 잘못해 보세요. 그렇죠? 남편들이요, 부인들한테 뭐 하나 잘못해 보세요. 그러면 부인들은요, 그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시건건, 그죠? 뭐 할 때마다 당신 옛날에 이랬는데 이 말 하면요, 꼼짝 엄해 기주고 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아들이, 이 죽은 둘째 아들이요, 믿음 붙들고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 뭐 해주고 싶으면 이 사람의 허랑방탕한 생활을 전부 다 지워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심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스스로 돌아오게 되어져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좋은 옷을 입혀줘가지고 돼지 냄새를 없애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참 우리 하나님은 신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동안 돼지 냄새에 찌들릴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인데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그 사람 속에 나타나는 냄새나는 그 돼지 냄새 전부 다 없애주게, 냄새를 지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이 스스로 돌아올 때요, 이 여인들의 향수를 뭐를 통해서? 반지를 끼워주면서 없애주고 싶으신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하나하나, 그죠? 새 옷을 입혀가지고,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냄새 다 없애버리고요,
반지 끼워 주셔가지고 그 향수, 여인들의 향수 그거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요. 또 돌아올 때 주업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돌아오니까 뭐요? 송아지를 통해 가지고 그 송아지를 주시는 그 하나님, 주업 열매 대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주업 열매 대신 송아지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더군다나 내가 스스로 돌아오게 되어지게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참.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 사람이 스스로 돌이키고 돌아오는 이 사람에게 뭐요? 겉에 있는 모습도 좋은 옷을 통해 다 지워주시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속도 다 지워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혀 이 사람에게 돈을 허랑방탕하게 썼다라는 말을 못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과거 것들을요, 단 한 더 일도 그저 말하지 못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스스로 돌이키고 돌아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받은 복이 어떤 복이 있어요? 아버지 품에 돌아오게 되어지니까 그동안 창기들이 주지 못했던 영원한 안식을 얻는 복이 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창기들에게 가면, 돈 가지고 창기들에게 가면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 여인들에게부터 영원한 안식을 얻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게 되니까 그 속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이 둘째 아들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중요한 복은 하나 있어요. 주업 열매가 없었잖아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아들 생각에는요,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들이 깨닫는 복이 하나 있어요. 뭐냐? 주업 열매보다, 송아지보다 먼저 내가 돌아오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지 아니하면 송아지 먹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사람들은요, 뭘 먼저 생각합니까? 하나님 품에 있는 손에 쥐어진 그 복을 먼저 생각. 근데 그 복 바라기 이전에 먼저 어디에 돌아오는 것이 우선인 것을 깨닫는 복이 이 아들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어져야 되니까 반지가 생긴 것이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니까 좋은 옷이 생긴 것이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어져야 되니까 송아지가, 좋은 음식이 있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아버지 품을 떠난다 안 떠난다? 절대로 안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아버지 품에 돌아오기 전에 뭐 송아지 먼저 생각하면 그 아버지에게 송아지가 없으면 이 사람 떠난다 안 떠난다? 떠나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뭡니까? 반지보다 변화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먼저 돌아오는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 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스스로 돌이키고 스스로 돌아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잘 보세요. 이 시대는요, 변화가 불가능한 시대예요. 변화가, 돌이키는 변화가 불가능해요. 그렇죠? 교회는 늘 얘기합니다. 변화를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근데 이 변화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영혼의 변화이고 하나는 삶의 변화예요. 이게 우선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변화는 누구를 향해요? 하나님을 향하고, 삶의 변화는 사람을 향해요. 잘 보세요.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둘째 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하늘에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해. 그러니까 영혼의 변화가 먼저 이 사람에게 앞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의 변화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영혼의 변화예요. 다시 말하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야 영혼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잖아요. 그죠? 삶의 변화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에게 관계되어 있는가.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니까? 하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죄를 지었다? 아버지에게도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삶의 변화는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나를 뭐로 불러달라? 아들이라 부르지 말고 종이라 불러달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삶의 변화는요,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의 변화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될 수가 없어요. 삶의 변화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모시지 아니하면 삶의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둘째 아들은 동시에 그것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는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품꾼으로 여겨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교회는 가끔요, 변화가 없는 사람들도 와요. 오래 교회를 다녀도요,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도 옵니다. 저는 잘 보세요. 스스로 돌이키는 변화가 없이 그 위에 내가 계속 종교성을 가지게 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누가 되냐? 바리새인이 되어져. 내가 스스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 하나님 품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종교성만 가지면 내가 뭐가 되냐? 율법만 알면, 성경만 알면 내가 뭐가 되냐? 바리새인이 돼요. 이 바리새인의 특징은요, 남을 지적하잖아요. 그죠? 다 남 탓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또 내가 스스로 돌이키지 아니하는 이 영혼의 변화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직분을 받아가지고 리더가 되어지게 되면요,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되어져요? 샤머니즘 신앙을 갖게 되어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 변화의 변곡점을 찾지 못해가지고 헤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변화되어져서 나를 자꾸 회개하고 나를 그저 자꾸 낮춰야 되는데 자꾸 뭐예요? 어떤 일만 생기면, 교회 일만 생기면 누구 탓해요? 목사 탓하고 성도 탓하고 누구 탓하고 할 수 없어요. 바리새인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없어 그래요? 믿음 없으니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영혼의 변화가 없이 또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요 다 뭐예요? 예수의 냄새가 하나 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흔적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합니까? 이분들은요, 설교 얼마나 많이 듣는지 알아요? 잘 보세요. 집에 가면 뭐만 들어요? 자랑합니다. 나는 기독교 방송 본다고. 요새 나는 텔레비 드라마 하나도 모른다고. 드라마 하나도 내가 안 본다고. 예능 프로 하나도 나는 뭐만 보냐? 기독교 방송이 몇 번 나오는지 모르지만 요새 채널이 많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 다 목사님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그죠? 그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내가 그 은혜 받았잖아. 어떤 목사님은 이 설교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데 내가 거기 막 뿅 갔잖아. 이런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비교하잖아요. 교회하고. 여러분, 왜 그럴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설교를 듣기만 하지 변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만나야 되냐?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요. 여러분, 예수님 진짜 반드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지 아니하면요, 절대로 변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스스로 변화가 되지 않을 수 있냐? 뭐가 없으니까? 믿음 없으니까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신자는요, 변화된 사람이에요. 한 번 변화가 아니라 매일매일 변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거듭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신자는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변화를 이루한 사람들이에요. 영혼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이룬 사람들이 바로 신자거든요. 그죠? 근데 교회를 다녀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죠? 세상에 나가서 그죠?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 많이 얘기해 주는 게 뭐냐? 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는, 안 듣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그런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은, 혹시라도 그분들이 어느 순간에 그 말을 듣고 구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에베소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 이게 변화의 시작이고, 변화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렇게 자라가는 것, 이게 변화의 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통해서 변화했냐? 내가 사랑을 통해서 참된 삶을 내가 실천한 것이 이제 변화의 시작점이거든요.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변화가 되어질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그죠?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요? 변화되지 않거든요. 그죠? 여러분, 삶의 변화가 없으면요, 절대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남다른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결단 한번 해야 돼요. 믿음 하나 가져야 돼요. 뭐 하기로? 내가 스스로 변화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기를요,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스스로 돌아오기를 결단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 결단하면 돼요. 이 둘째 아들이요, 여러 번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 번 딱 결단하게 되어지다니까 아버지 품에서 그 많은 것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번만 결단하면, 한 번만 내가 변화되겠다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만 있으면 우리 삶에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그렇게 결단하면 뭐 해주고 싶어 하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고 싶은 심정이 있어요. 내가 그동안 사람들에게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인생이 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오기만 하면,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냐? 나의 그런 과거의 옛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지워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 옛사람은 죽었지만 새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결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결단합니까? 변화되겠다고. 내 삶이 변화되겠다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이 결단 하나만 하시면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과거들을 전부 다 지워주고 싶은 심정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되어지는, 돌이키는 것. 다시 어디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 한다 할지라도요, 마지막 결론은 누구 앞에 서기를 결단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서기를 결단하십시오. 문제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고민의 끝, 흔들림의 끝은 어디가 되느냐? 하나님 앞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이 고민했잖아요. 그것만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결단했는데 어디? 그 믿음의 끝은, 결단의 끝은 어디였어요? 아버지 집이었거든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누구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얘기를 듣게 되면 그것 때문에 화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단의 끝은 어디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 앞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언어 속에서 누가 나와야 돼요? 성령의 언어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화날 때가 있어요. 막 뭐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끝은 뭐가 돼야 돼요? 나는 목사잖아요.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누구를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 끝은 거기로 가야 돼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끝이 거기를 가지 아니하고 초반에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니까 문제가 꼬일 수밖에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떤 복 줍니까?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복이 있어요. 둘째 아들이 뭐를 찹니까? 손가락에 반지를. 반지라는 것은 뭡니까? 그분의 아들이라는 징조거든요. 그죠? 여러분 영화 배너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배너가 싸움에 나가서 이겼잖아요. 그 로마 그 장군을 바다에서 구출해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장군이 뭐 합니까? 자기 반지를 빼가지고 배너에게 주잖아요. 그러면서 내 아들이다라고. 신분이 노예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반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결단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내가 초라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인생이 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왕자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그거 반지, 하나님 손에 있는 좋은 옷, 그거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를 일으키면, 내가 먼저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끝은 어디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돼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끝은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와서 기도하고 와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 풀어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켰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반지보다 변화를 먼저 이루어가는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돌아서고 돌이킬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딱 한 번이면 됩니다. 둘째 아들이 1000번 만번 돌이킨 것이 아니라 딱 한 번 돌이켰습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 그 한 번이면 되는데 뭐가 그리 어려운 것입니까? 오늘 다 툴툴 털어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반지를 낄 수 있도록 딱 한 번 변화를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